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류할 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나 카톡 등으로 이제 교류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로 편지로 많이 교류를 했죠. 남녀가 만날 때에도 펜팔로 먼저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나중에 만나서 교제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펜팔로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며 교제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약속 장소에 먼저 나간 여자는 이제 남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남자의 눈이 한쪽밖에 없는 애꼬 눈이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여자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숨기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자가 정색을 하며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편지에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언제요? 내가 당신이 제게 보낸 편지 속에 당신의 사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눈으로가 아니고 두 눈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반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제단을 쌓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눈에 반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포함된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게 된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은어였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인류 역사 이래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주 악하고 물질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2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즉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세계 중심은 로마였죠. 오죽했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일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곧바로 로마 군대를 출동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을 다 닦아놨어요. 하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든 길들이 전부 다 로마로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만큼 1세기 성도들에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은 엄청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떤 아주 큰 나라를 이야기하죠. 이 바벨론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이 쌓아 올렸던 이 바벨탑에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즉 바벨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졌지만은 바벨의 정신, 하나님을 맞서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또는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바벨의 중심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죠. 인류는 그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하늘을 찌를 듯이 이 건물을 높이 쌓았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달한 이 21세기는
세계 도시마다 곳곳에 마치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쌓으려는 듯이 서로 경쟁적으로 높은 건물들을 지어갑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물론 그 욕망은 사탄 마귀가 불러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의 정신도 무너지고 모든 바벨론 어둠의 세력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1세기 당시에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도 무너진다는 거죠. 때가 되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저 장차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야 하는 어떤 기원을 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토록 강성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져 버렸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영적인 타락 때문에 큰 바벨론이 무너졌죠. 2절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에는 어둠의 세력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의 초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들 역시 각종 악한 악령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에 악한 영들이 아주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죠. 도시마다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문명과 문화가 막 찬란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 비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그 유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뚝 서 있었던 콜로세움, 지금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조금 복구하고 공사한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콜로세움 자체는 굉장히 큰데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을 봤을 때는 얼마나 장대했겠어요. 또 각 도시 곳곳마다 커다란 막 원형 경기장이 막 세워져 있고 또 로마의 신전도 또 로마의 강성한 군대도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위세였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천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귀신의 소굴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금 꽉 잡아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참 화려하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 정말 하늘을 닿을 듯한 마천루들이 가득가득 세워져 있죠. 그러나 역시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란과 또 폭력과 이기적인 욕망들이 서로 막 끈적끈적하게 뒤엉켜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칠고 더러운 것은 악하고 더러운 악의 영향, 이 악령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거, 예배하는 존재를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배하는 존재가 내 도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듯이 이 악한 영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거짓과 폭력과 음란 뒤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숱한 악한 일들이 여러분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악한 그런 일들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뒤에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도 어둠의 권세에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는 최후의 전쟁 그 순간까지도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 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무너질, 이 멸망하게 될 큰 성 바벨론의 어떤 현혹이 되거나 거기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음으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타락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의 왕이란 정치 권력을 지금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뭐 권력 자체가 나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 통치 권력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탄 마귀가 이 권력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뒤에서 이 욕망에 부채질해 가지고 이 권력자들의 욕망, 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권력의 맛에 막 빠지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 악한 정치 권력은 반드시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숱한 타락한 권세는 다 무너졌던 것을 인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은 경제적인 타락으로도 무너졌습니다. 계속해서 3절 후반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역시 사람이 장사를 하는 등 사업을 하는 등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등 이런 것 자체 이 재물 자체는 절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인해서 열심히 땀도 흘리고 수고하여서 또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역시 이것도 사탄 마귀가 망가뜨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욕심에 막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수고하여 번 돈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기보다는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치와 자신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게 되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단 말은 이 부유층들이 남아 도는 돈을 가지고서 가소비하면서 사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즉 당시 로마 제국은요, 각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들에서 엄청난 것들을 착취해서 그걸 가지고 누렸어요. 특히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에 기대었던 이 상인들은 각 나라와 교류하면서 엄청난 부를 막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당시 상인들이 이제 무역했던 7종류의 28개의 품목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취급한 품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모두가 사치품들이에요. 당시 로마 귀족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명예를 가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품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금이 넘쳐가지고 주택에 막 천장에 금을 다 발라놓는 거죠. 도배를 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금으로 된 신발 끈이 또 만들어져서 신발 끈 같은 것도 다 금으로 전부 다 하는 거죠. 집에서 부리는 종들에게까지 금으로 장식을 합니다. 이건 종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부리는 종들도 이렇게 많은 금붙이를 치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보석과 진주가 넘쳐나서 반지나 목걸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술잔에 박아가지고 화려한 술잔을 가지고 술을 즐겼던 거죠. 옷도 비싼 세머퍼나 붉은 비난 옷을 입었습니다. 가재도구도 상아나 대리석과 향목과 같은 것으로 아주 고급진 사치품을 사용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최고급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자 매일매일 파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로마 사람들이 식탐이 있었냐면 이 식탁 테이블 옆으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잔뜩 먹어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잔뜩 먹어요. 그럼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토해내요. 그 물가에다가. 그리고 뱃속을 비워놓고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음식을 먹는 이런 사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길가에 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이 흔했다는 거죠. 정복당한 나라와 노예들의 삶은 또 비참할 때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무분별한 사치 생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미 무너지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은 내부적으로도 이 극심한 타락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패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바벨의 정신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하지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막 심어주죠. 그러니까 돈에 목숨을 매게 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계속 사탄은 뒤에서 막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이 CF 광고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마취를 시켜갑니다. 모든 CF 광고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사고 싶어할 욕망을 자꾸 불어일으켜요. 그걸 막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 사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해가지고 마치 그것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만들잖아요. 마치 그걸 안 사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만듭니다. 마치 그것을 안 사면 마치 내가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걸 사야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CF 광고를 막 꾸미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게 만들고 사서 쟁이게 만들죠. 그렇게 사탄 마귀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욕심대로 살라고 붙인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한 일한 대가 아니야. 너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 충분히 그런 보상을 누릴 만해. 그러면서 자꾸만 달콤한 말로 부추기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요, 바벨론의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병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서 정신질환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참 풍족하게 사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정신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진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 사람들이 막 삭취와 향락을 부리면서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묘사를 하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들의 어떤 광란의 파티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죠. 저래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모습을 동경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가소비 문화와 사치와 허영의 문화에 젖어 있죠.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가난한 이웃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아니하고 가소비와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기 어떤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 있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는 말이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과 더 열심히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 진실하게 일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예수고 수고하여 땀 흘려서 번 돈을, 여러분들의 돈의 사용처를 한 달 동안 어디다가 쓰는 것을 한번 보시면 내 현재 삶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셔서 한 달에 수입을 벌었는데 그 수입이 지금 어디다가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 모습이 지금 나와요. 내 믿음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10분의 1에서 10분의 2는 하나님에게. 성경이 그랬으니까 11조와 구제헌금 뭐 이런 것들 하면서 10분의 1에서 10의 2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리고 10의 1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말라기에 보면 그거잖아요. 한번 너희들 실험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나 보여주나 안 주나? 근데 10분의 7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내가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결혼을 앞둔 자녀들 중에 이 결혼이 종종 깨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고가의 명품 예단 때문이래요. 부모들이 상대 집안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예단을 요구받거나 아니면 내가 요구하다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 중에 교회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명품 예단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건 자식들이 깨지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들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서울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막 느끼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자꾸 이 바벨론화 되어버려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의 삶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사업과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세상을 자꾸만 바벨의 정신으로 바벨론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사치와 향락, 음란과 폭력을 조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동안 늘 경각심을 갖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